최근 올림픽 때문에 밤잠 설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금메달보다 더 많은 메달을 지금 따고 있어서, 또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들 기대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것은 개막식입니다. 어떤 화려한 공연들, 어떤 화려한 쇼들이 펼쳐질까를 기대하게 되지요. 근데 올해 이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은 참 파격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 마지막 개막식의 마지막을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하나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펠탑에서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가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인 사랑의 찬가를 열창한 것이었습니다. 이 셀린 디온은 1990년대에 3대 팝의 디바라겠죠.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와 더불어서 셀린 디온 3명의 이 3명 3대 디바로 꼽힌 가수였습니다만, 이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그의 그 멋진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림픽 이후에 현재 100만 분의 1명꼴로 발생한다는 희소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경직 남성 증후군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지금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약이 없고 단지 그 근육이 굳어가는 속도를 늦출 뿐인 것입니다. 셀린 디온은 지난 4월 달에 보그 프랑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에게 왜 하필 나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내가 무엇을 했던 거지? 이게 내 잘못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책과 또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결국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의 근육이 굳어가다 보니 이전에 했던 발성법으로는 도저히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지금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발성법을 배워서 그 발성법으로 이번에 올림픽에서 사랑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성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올림픽의 무대에 섰던 셀린 디온처럼 말입니다. 나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손을 위로 높이 올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비전 아카데미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거기에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요즘의 문제를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속화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세속화가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 담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담을 쌓으면 교회의 은혜의 물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가 세상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그 답은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을 쌓아놓고 있으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겠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탕자와 같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함께 음식 먹는다, 함께 죄인과 어울린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나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라고 하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다르지 않아. 너희는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 두 아들 다 탕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고 여전히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이것을 조금 이 말을 줄여서 집탕, 돌탕이라고 말씀하셨죠.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이고 돌아온 탕자는 돌탕이다. 여러분, 이 두 탕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탕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탕자라는 말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의 눈물이 그 탕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탕자로 돌아와서 탕자가 맞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를 잘 보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에 왜 큰아들이 탕자인지, 동시에 바로 내 자신이 그 돌탕이나 집탕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탕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기에 탕자로 불리웠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모습의 탕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탕자는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요,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달릴 수 있고 자신이 잘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좀 밀어주지 않고, 나를 밀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밀어주지도 않고 나의 갈 일을 막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아버지께 받을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안 계신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집에 있는 탕자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그래서 뭐랍니까? 아버지를 섬겨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섬겨라는 이 말이 헬라어의 말의 용법에 따르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즉 여러분, 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어떻게 아버지를 자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여기고 있어. 아버지는 나는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기나 해. 나는 아버지를 그냥 일하는 존재인 것 같아. 그것이 큰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큰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즐겁지 못했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조그만 것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잔치로 베풀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임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아버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섭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만나주시고 맞아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아들을 맞아주시는데요, 외국에 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탕자는 어디에서 맞아주십니까? 마을 입구로까지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큰아들은 어디서 맞아줍니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는 원망하고 있는 그 집 밖으로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두 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합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큐티를 하시다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목사님 큐티 하는데 내가 회개할 것만 보이고 늘 잘못한 것만 보게 되니까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큐티의 본질이 아닙니다. 큐티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저 성경의 인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성도가 나오고 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듭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세상에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기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공생에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만일 심판이 목적이시면, 심판이 하나님이시면 굳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뭡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두 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동일하게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마음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돈.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당당히 자신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줄 것 미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절 말씀에 그 형이 동생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이 판단하는 동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존재라는 것이 형이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도 그의 동생도 돈이 그 큰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에돔 사람 도비야와 연락해서 도비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큰 한 방을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및 레위와 노래하고 문지기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한 11조를 쌓아두던 방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돈을 얻어서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방을 내어준 엘리야십이나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 에돔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탕자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방자라고 합니다. 방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방자가 집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허랑방탕에 지내다가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그 고향에 돌아와서도 아버지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 송두를 시켜서 저택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신이 아버짐을 밝히지 않고 아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것입니다. 아들은 점점 책임감 있고 사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에 만족한 아버지는 드디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밝히고 공식적으로 자기의 친아들로 상속자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방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맏아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만할 때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그 다음 2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한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달려가서 먼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아들도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거야 하며 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거 다 네 거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와 두 탕자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로 남은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후에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밖에 들릴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즐겁습니다. 기뻐합니다. 이유는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두 탕자는 계속해서 어둡고 낙심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베푸시며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어두운 마음으로 앉아있진 않으십니까?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을 받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아니면 1절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뛰는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쁘시고 잔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기뻐하고 잔치하고 계신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멀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일부 때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나눠봤더니 교회를 다닌 적 있으십니까? 했더니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며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라는 그 두 분의 세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분들과 같이 다시 돌아온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놓치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 그리고 질투와 시기함으로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집에 있는 탕자와 같으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다 네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이든 집에 있는 탕자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인생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